자식을 잃어보니까 비범하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은 아니더라고요. 슬픔에 때로는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면서 울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Sometimes you need to feel the pain and sting of defeat to activate the real passion and purpose that God predestined inside of you. God says in Jeremiah,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As the scripture says, I planted the seed and Apollos watered it, but God kept growing. God kept it growing. 네, 제가 최근에 가장 놀라웠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 네, 이런 단어들은 사실 기독교인들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제 대중매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선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흔적들을 남기신다는 것이 이렇게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성경 보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모종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괴리감이냐면 성경을 보고 나니까 성경 안에는 막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내가 가진 것도 막 나눠주는 그런 초대교회 이야기도 있고, 막 복음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요한 3서에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렇게 진리 속에서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이런 가이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많이 절망적이지 않나, 그렇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모종의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자주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에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로 아름답게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현실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두 명의 인물을 제가 앞선 부분에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한 명은 하준 파파, 본명은 황태준이에요. 이분은 육아 크리에이터로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또 사실은 저도 목사님도 인스타에서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를 몰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드러내진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드러내는데요.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인스타도 팔로워가 5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튜버로도 3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보다 이러한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분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그렇게 보내주면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선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보냈지만 여타 사람들이라면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을 이기기에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황태준 씨는 자신의 둘째 아들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보내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슬플까요? 자신이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참 슬퍼서 막 원망도 하고 남들을 위해 더 살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중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와칸다 포에버 여러분 아십니까? 와칸다 포에버. 저는 이걸로 더 유명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화 배우죠. 이분이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최근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도 정말 어떻게 보면 43살이라면 되게 아직 젊은 나이인데 2016년도에 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18년도에 자신의 모교에서 이렇게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그게 참 인상 깊어서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어떤 진로를 위해서 지금 힘쓰는 것보다 자신의 하나님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는 실제로 자신이 벌었던 모든 수익들을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했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420만 달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 곁으로 갔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지 착했기 때문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별나게 착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은요, 이 오늘 요한 3서에 나온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함이 분명했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족했고 넉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눠준다고 하면 소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뭔가 잃어버린다는 생각만 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현상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계산들은요, 어떤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마치 컵에 담긴 이 물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종이컵은요, 지금 제가 물을 떠왔습니다. 제가 조금 마실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컵에 담긴 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컵 안에 여러분, 이 컵을 넘어서서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느 정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다 보면 결국엔 차고 넘치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정해진 용량치를 더 갖거나 더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그릇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키우라고 말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양의 그릇을 더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더 많이 키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안에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릇을 제가 이것을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그릇을 제가 늘린다고, 억지로 늘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찢어질 겁니다. 물이 다 찢어져서 흘러가겠죠. 잘못된 방향으로요. 물론 이 안에 물도 안 담길 테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실 때 고유한 정해진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작에 말씀을 통해서 그릇으로 우리의 내면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그릇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녹그릇이 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릇을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릇에 맞게 사실 우리가 더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 그릇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인정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릇을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밥을 먹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네, 저희 집은 금그릇, 은그릇이 없습니다. 네, 나무 그릇만 있어요. 나무 그릇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늘 보관하고 거기서 밥을 많이 먹고 또 밥은 당연히 밥그릇, 사기 그릇을 사용하죠. 다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이고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의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정말 본연의 이야기를 우린 말씀 속에서 캐치해야만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만드신 그릇임을 내가 인지하고 내 그릇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 찾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블랙팬서의 이 주인공 체드윅은 자신의 그릇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화 배우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파파아주는 무엇이었나요? 네, 인플루언서로, 정말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삶의 방향인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소통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네,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이 소명 찾기를 통하여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일지 말씀으로 계속 지도해주고 양육해주는 주님의 양떼를 맡은 이 목사의 이 직분,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그릇을 찾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남의 그릇을 찾기를 원하고 자기의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죠. 내 그릇은 나무 그릇인데 왜 저 사람은 금수저야, 은수저야.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남들의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들고 있지만 이 그릇의 용도, 이 컵의 용도는 물을 담는 거잖아요. 이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소명 찾기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의 그릇에 얼마만큼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음 그릇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나요? 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릇이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이 샘물처럼, 생수의 근원처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가득 차다 못해 오버플로잉,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그릇은 저마다 다를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런 종이 그릇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릇이 어떤 재질이건 어떤 크기, 어떤 용량이든지 간에 채워지지 않는 그릇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그릇은, 모든 우리의 심령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풍족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겸손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그릇을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명 찾기, 우리의 그릇이 무엇인가 도대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소명 찾기, 어떤 그릇인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는 그 안에 그릇에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무엇이요? 선한 영향력을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행동으로 가게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 장력 아시죠?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을 때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툭 하고 터져서 흐르게 되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늘 그래야겠어요. 매일 늘 여러분 밑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기 그 밑빠진 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늘 자신도 없으면서 맨날 세면서 누구를 뭐 채우겠다 이런 가식 떠는 사람 말고 정말 내가 내 그릇도 채우면서 나도 주님으로 인해 늘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의 부요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 드러내는 삶,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내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었던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삶이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삶에도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또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그렇게 하준파파나 체드윅 보스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것들이 참 감사했고 또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으로 인해 늘 풍족해서 진리 안에서 늘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풍족한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내뿜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디 아무것도 없는 주님께서 지으신 그릇에 불과할진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해갈과 메마름과 궁핍함을 늘 풍족히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늘 풍족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풍족한 사랑을 나누어주며 선한 영향력을 내뿜는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중등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